우리 부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8월 24일 주일인데요. 오늘 순교자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걸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집사를 뽑을 때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죠.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충만이 다른 충만을 가져온다. 그래야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권능이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변했죠. 그래서 원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잘생긴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하니까 핍박이 일어났죠. 어려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산해림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설교하는 내용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모세나 다 훌륭하지만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원래 참된 의미는 뭐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느끼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과 참된 성전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이렇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고 성전에 대한 그런 걸 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회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새 출발할 수 있고 저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잡아와 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산해림 공회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불쾌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제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죠. 어떤 가까운 사람의 그런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죽음이 저희의 사역에 있어서도 좀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제자의 죽음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우리는 다 잔치집에 가기 원하잖아요. 축하하고 결혼하고. 왜냐면 그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왠지 괜히 우울하고 괜히 좀 불편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거든요.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막 달리는데, 뭔가를 목표로 향해서 막 달리는데, 그러나 초상집에 가다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구나, 죽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환점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에 대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인데 죽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이 던져졌는데,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뭘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무섭다 하는 분들 계시죠. 저승사자가 온다고, 날 잡으러 온다고.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저승사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한 말, 우리가 유언이죠. 유언인데 뭘 하느냐? 어떻게 보면 뭐 원수를 갚아달라. 옛날에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서 그 자는 평생 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 시간 보내고, 또 상대방이 또 복수하고, 어떤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스테반 집사의 얘기를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와,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말이 기도였다, 용서였다,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스테반 집사님이 남긴 거거든요. 뭘 남기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유산은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레거시를 남겼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순교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의 삶, 충성하는 삶, 그런 순교적인 삶의 것을 남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를 다 한 거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봤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습니다. 천국을 봤거든요. 천국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죠, 평안하죠, 행복하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사실은 얼마나 좀 무서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뭘 봤느냐?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마음에 평화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스테반 집사를 잡아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되게 생생하게 표현되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잘못했다,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를 찔렀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분노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증오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으로 이를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움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이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미움에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이에 반해서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5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찬란한 거거든요. 아무리 어두운 세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것들보다 그 찬란함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서 계시느냐? 왜 서 계실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라고 할 때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은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보통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데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그 스데반을 응원하는 거래요. 격려하는 거래요. 함께하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응원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산해진 공회에 높은 지에 앉아있던 종교인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죽음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서 계신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55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5절 다시 보면 뭐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첫째 시간 배웠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없애려고 이렇게 군대를 끌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신용인 게하시가 보니까 막 온 군대가 다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니까 저들과 함께하면 더 많다라고 말해요. 편안하거든요. 뭘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거든요. 게하시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가득한데, 이게 육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편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골리앗의 큰 키와 그가 가진 무기와 그의 어떤 압도하는 그런 목소리를 보고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이런 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편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자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말을 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의 말,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마지막이 기도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사실 주님 앞에 가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큰 축복이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원수를 갚아줘. 그게 아니고 용서의 말하는 거.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또 모습인 거죠.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얼굴이 그렇게 좋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말씀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엄청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공격인 거 아시죠?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귀를 막고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 너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58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어 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돌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이들의 돌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어 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는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돌로 친 게 아니라 증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청년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9절 말씀인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다 맞아가지고 막 피 나고 막 또 깨어지고 막 그런 처참하지 아프잖아요.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온갖 저주의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막 미움과 증오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뭘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59절에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말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거죠.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인 걸 믿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분인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옆에 지금 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0절 말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아니 그 지금 뭐 죽어가면서도 뭐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 안 아프게 해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의 그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 자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스데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다 미움이 가득해요. 증오가 가득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 우리를 막 괴롭히고 하면 나는 착한 마음 품었는데도 막 괴롭히면 우리 마음도 같이 되는 거예요. 증오가 솟아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복수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여기서 뭐래요? 그를 위해서 복수할 거, 미워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여기서 욕도 안 하고 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가상 7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주님 앞에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말씀인가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모른다고 하면서 사죄의 기도를 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만했으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으려고 했을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작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영혼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앞에 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의 능력이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같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증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걸 선택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기할 수 있었다는 마지막 말이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말 마지막이 우리의 말들이 정말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자매님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되게 커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 교회에 오니까 계속 용서하라 말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목사님 아버지 내 상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계속 거부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본인이.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뭐냐면 용서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우울증에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미움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을 가지고 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한 이 스데반 집사님.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목사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리 용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은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얘기 들으면요. 내가 그랬어 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의 복음을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돈을 남긴 거 아니에요. 건물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레거시를 남겼어요. 순교라는 영적인 레거시를 남겼어요. 내가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긴 유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레거시라는 영어 단어는 의지적으로 남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그때 주실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예요. 스데반은 그 순교 자리에 피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나아갔어요. 그래서 스데반 하면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과연 순교자 이영신 목사, 순교자 누구 장로, 순교자 누구 권사, 순교자 누구 집사, 순교자 누구 성도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사실은 순교가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오늘 어쨌든 이런 영적인 레가시를 남겼는데 오늘 성경 보면 8장 우리 1절 3절 먼저 한번 좀 볼게요. 8장 1절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이제 사울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거다. 율법 모독에서 당연히 죽을 것이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날에 박해가 일어나요. 큰 박해가 일어난다고. 견디기 힘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여러 그전에는 가정교회가 있었거든요. 큰 건물이 아니니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 왜 단수를 쓰냐 그러면 교회를 모든 교회에 동일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참된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큰 박해가 교회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사울이 앞장서는 거예요. 사울이 아까 전에 증인에 있었던 이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잔멸하다는 것은 싸나운 맹수가 약한 짐승을 갈기갈기 찢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잔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잔멸한다는 단어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는 게, 그 집은 아마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끌어다가라는 이런 표현도 짐승을 끌고 가는,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데 앞장섰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이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에 정말 일꾼했던 스데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죽게 하냐고요.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하잖아요. 두 번째, 왜 교회에 이렇게 박해를 주시냐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서로 물질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막 성장하고 그런 교회였잖아요.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2절 말씀 보면, 오늘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레거시예요.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에게는 야 이거 예수 믿다가 죽겠네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진짜예요.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하고 장례 치르고 나서 울면서 우리도 스데반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그래 스데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 레거시를 남겼어요. 성령 충만한 삶,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정말 기도 매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졌다라는 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사가 몇 분이나 계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천사 맞으시죠? 네, 다 맞은 것 같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성령 천사의 그런 얼굴을 남기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고 포기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 여러분, 고신교단은, 고려교단은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에게 다 절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 버티다가 마지막 장로교까지 다 승인했어요. 이거 그냥 국가 제례라고. 왜냐하면 일본의 그 박해가 너무 센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독하게 되고 일본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것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예식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소영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했고 죽기도 하고, 그 사람에 나온 분들이 바로 고신교단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의 레거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뭐 통합을 다니고 뭐 다른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른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교회 다 하던데요? 여러분, 그건 그 교회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신교단은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너희들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너희들만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고문 받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요. 나의 5가지 기도라는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첫째,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죽음이 두렵죠.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장시간의 고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오래된 고난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냥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와 처자식을 주님 맡아달라고,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영적인 레거시를 남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분명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할 수 있다는 거, 순교적인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결국 이제 죽음이 나오게 될 것인데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고. 그래서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가더라도 칭찬과 상급받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